존 보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기독교 역사상 성경 외에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한 기독교인이 이 멸망의 도성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그 순례의 여정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이 죄악과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시험과 또 고난과 유혹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도시에서 이렇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으로 나아가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책 내용 중에 멸망의 도시에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시를 지나는 이 순례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바보 취급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순례자들은 다른 옷을 입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하고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순례자들은 꼭 필요한 옷 그리고 아주 단순한 옷을 입고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또 천국의 소망에 관련된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믿는 자들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죄악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나아가는 이 많은 과정 가운데 참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이 있지만 이것을 이겨냈을 때 결국 우리가 천국에 다다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존 버년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죄악의 자리에 멸망의 성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나아가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아브라함의 그 중부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그 땅을 멸망케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보로 인하여서 특히 롯의 가정은 구원해 주시기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롯의 가정들을 이끌어 내려고 천사들을 보냈는데요.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어 내려고 하니까 이 롯의 사이들 사람들이 이것을 농담거리로 여겼다.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심지어 롯의 아내는 그것을 자신들이 쌓아놨던 재물과 또 많은 물질들을 내려놓고 가니 마음에 미련이 생겨서 결국 나가다가 뒤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롯과 두 딸만이 그곳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것들을 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길, 또 은혜의 길, 축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죄악의 그런 도성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으로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 멸망될 것임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그곳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피할 때 누구에게만 이야기하냐면 롯뿐만 아니라 그의 가솔들,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피하라고 미리 경고해 주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롯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에 속한 그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그곳에 나오는 과정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 간수가 이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다가 바울이 살아있음을 알고 그들이 이렇게 다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 집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단순히 집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가솔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렇게 그곳을 동태를 살피러 갔다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됐어요. 부득불 숨게 됐는데 라합이라는 이 여성의 집에 숨게 됩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성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고 내가 이렇게 숨겨줄 테니 다음에 이 땅에 왔을 때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것을 언약을 맺고 진짜 그 땅에 들어와 그 성을 정복할 때 라합과 그의 가솔들,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가정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고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한 개인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의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 멸망하는 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멸망하는 성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 멸망하는 성에서 의인이든 또 악인이든 간에 그냥 같이 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고 가장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문화가 다 우상의 그런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종노릇하면서 우상의 이 문화에 물들어가며 살았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던 거죠. 그들의 죄악의 도시에서, 멸망의 도시에서 이스라엘을 불러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거죠. 이처럼 구원이란 바로 이 죄악과 멸망의 도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장소, 멸망의 상황, 또 멸망의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하는 모든 제약된 사람들과에서도 우리가 벗어나야만이 진정한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우상의 문화로 멸망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할 이런 상황 속에서 롯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거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또 세상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 살다 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또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사의 말을 받은 롯의 모습을 보니까요, 먼저 자신들의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이 긴박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긴박한 메시지를
이 사이와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사이들의 반응이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죄악의 도성에서 물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러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를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낱 농담거리로 여기고 조롱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불신지옥 또 예수 천당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천국 같은 이런 곳이 어떻게 우리가 지옥에 가겠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거부하고 농담거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받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삶을 비추어보면서 점검해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그 삶 속에 믿음의 역사와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축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그맨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서 늘 이렇게 가벼운 농담을 하고 또 이렇게 진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 그냥 늘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개그맨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막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반응도 없고 변화도 없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감동을 주니 야, 나는 뭔가 하고는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나는 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없고 반응이 없는데 너는 가짜 같은 말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있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답은 간단하다. 너는 진짜를 꼭 가짜처럼 이야기하고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진짜처럼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진짜처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말로만 전하니까 이것이 진지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삶으로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야만이 감동이 있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고 충격을 받고 또 자신을 돌아볼 때 거기에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흔히 종말론적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시험 준비하는 어떤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종말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진정한 변화와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죄악의 자리를 벗어나 믿음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5절, 16절 말씀이네요.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롯이 사해들을 설득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와서 다시 재촉합니다. 시간이 없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외치게 된 거죠.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소돔 성의 이 멸망을 통해 함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매우 긴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골든 타임이라고 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거나 다쳤을 때 5분 내지 10분 안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 안에 취하지 못하면 생명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육신적인 생명도 이렇지만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가족들의 구원을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을 거야.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올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 이 긴박한 상황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실지 모르니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들을 권면하고 주님께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93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장수하셨고요. 또 우리 믿음의 삶 잘 걸으셨고 우리 자녀들도 다 믿음 생활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셨어요. 이런 장례식 하면 참 마음이 흐뭇하고 좋아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 장례식 안내하는 1층의 로비에 가보면 이 장례 당한 분들의 이 사진과 영정과 또 그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나이가 와요. 나이가. 어떤 분은 90세에 이렇게 장수하시며 사는데 어떤 분은 더 짧은 생을 마치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이 순서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그만큼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일을 차일피일 물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가족 믿지 않고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웠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 또 친구들 친척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다. 이게 얼마 없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의 반응이 참 신통치 않아. 이 긴박한 상황에 뭔지 모르게 아주 이렇게 여유가 있는 지체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롯이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롯이 가진 그런 많은 재물과 재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유추해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분가할 때 재산이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이렇게 선택하라. 그럼 내가 반대로 가겠다 하고 서로 분가한 거죠. 근데 이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에 아름다운 그 땅을 보고 그리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동안 쌓아놨던 재물, 재산, 명성, 이런 사람과의 모든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난 영화를 가끔 보면요, 이 재난 앞에서 사람들이 급하게 어떤 물건을 챙기고 그것을 이렇게 떠나야 할 때가 이렇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챙기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챙기기를 원합니까? 많은 경우에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을 챙기려고 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돈과 또 통장과 또 금과 어떤 폐물들을 이렇게 챙기는 분도 있고요. 자기가 귀하게 여긴 것들을 챙긴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게 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의 자리에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육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이것이 영적인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살다 보니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다 천국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롯이 지체하자 더는 볼 수 없어서 천사가 그의 손, 그러니까 롯의 손과 그의 아내와 그 두 딸들의 손을 잡고 이들을 급하게 성 밖으로 안내해 냈던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들을 잡아서 밖으로 끌어낸 거죠.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들을 끌어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발적이고 기쁨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고 또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자들을 때때로 우리가 강권적으로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들을 끌어내야 돼요. 오늘날 같이 인권과 자유가 강조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들의 그런 어떤 자발적인 마음이 없이 끌어낸다는 것이 사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숭의여자대학교에서 한 5년 동안 겸임 교수를 하게 됐는데요. 이 숭의여자대학교는 미션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초기에 선교사들이 평양에 와가지고 세 개 학교를 세웠어요. 하나는 평양신학교, 그리고 숭실학교, 그리고 숭의여자학교, 여학교를 세웠는데 이게 이제 해방이 돼서 이제 이렇게 전쟁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평양신학교는 장로신학교하고 총회신학교로 이렇게 나눠졌고, 그다음에 숭실학교는 숭실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지금 서울에 있고요. 또 숭의여자학교도 숭의 초등학교부터 중, 고, 대학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이 다 기독교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를 같이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학교에 믿지 않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거부감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는 기독교도 아닌데 왜 이걸 받아야 되나 하고 막 불평을 이제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또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기까지는 혼자 스스로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고 권면해주고 끌어내야만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전도와 또 누군가 복음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는 반드시 강제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을 걷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산과 들에 다니면서 내 집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 강권적으로 갖다 채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무 자유자재가지고 네가 알아서 하지 말고 강제성을 가지고 데려와야 돼요. 그래야 이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의 대를 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천사가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롯에게 해주는데요.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자, 이들을 끌어내면서 도망할 길을 줬는데 두 가지를 당부했죠. 하나는 돌아보지 마라. 또 하나는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여긴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궁금하겠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막 부서지는 소리, 또 불이 타는 소리, 사람들의 막 죽어가는 외침의 소리,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날까 하고 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놓고 갔던 저 재물들, 재산들 어떻게 하나 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미련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산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에 가서 이렇게 안주하지 말고 산으로 더 올라가라, 더 피할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놓는 순간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깨어서 더 우리가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래야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또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여 그렇게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이네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릴 그러한 마지막 종말의 그러한 심판의 모습을 미리 이렇게 예고해 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 진지하지 못하고 그것에 불순종한 사람이 보이네요. 바로 롯의 아내였던 거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던 거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뒤로 돌아보다는 보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바타벳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자세히 주시하다, 면밀하게 살펴보다, 또 호감을 가지고 그것을 깊이 보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흩어본 게 아니라 아주 면밀하게 집중해서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롯의 아내는 이 행위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 그러죠? 돌아보지 말아 했는데.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것을 어겼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어요. 롯의 사이들처럼 그것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는 롯과 같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두고 온 그 많은 재산과 재물에 대한 미련이 남겨 있었던 거예요. 나올 때 좀이라도 더 가져올 걸, 좀 더 챙길 걸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9장 62절이네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쟁기를 잡고 다시 말하면 이 밭을 가는 농기구잖아요. 쟁기를 받고 앞으로 쭉 가야 되는데 뒤를 보거나 옆을 보면 이 밭이 삐뚤삐뚤 이렇게 일구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똑바로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곧바로 가야 되는데 자꾸 옆을 보거나 뒤를 보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길에 많은 유혹과
또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죄와 향락에 빠진 삶을 돌아봐서는 안 돼요. 과거의 그 많은 죄악된 모습을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파우스트라는 이 사람이 과학자인데요.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보는데 거기에 어떤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처럼 참 이렇게 산 인생이 참 너무나도 우울해가지고 이분이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절 아침 아이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독배를 이렇게 던져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악마가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파우스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젊음과 능력을 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그것에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갖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악마가 준 그 약을 마셔요. 그때 젊은 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젊은 때로 살았는데요. 다시 또 나이가 들어 죽게 됐을 때 악마가 그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이 악마와 막 싸워요. 그래서 천사가 이겨가지고 결국은 가까스로 파우스트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괴테는 이 파우스트에게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까지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한다. 소유하려고 한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영혼이 그렇게 죽음에 또 죄역에 가게 되면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성공과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과 멸망의 도성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지체하지 말고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세상의 성공과 재물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의 그런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날마다 악하고 또 이렇게 죄악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은혜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